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우리가 의롭게 됨에 대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한 지가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 1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로마서 5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는 그만하지. 하나님의 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좀 그만하지라고서 우리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로마서 5장에 와서도 또 계속해서 의에 대해서, righteousness, 그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구나. 하나님의 의, 또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한다. We're justified. 그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죄가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봐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많지만은 우리를 의롭게 봐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의롭게 되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서 스스로 의롭다라고서 자랑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다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준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셨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과거에 내가 이런 죄도 지었었는데 이거 어떡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다면은 더 이상 그러한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서 역임을 주셨다라고 하시는 것,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과거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으니까 더 이상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덮어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라는 역임을 받고 그러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은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롭다 역임을 받고 또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심판장이세요. 심판장이 재판장 되시는 분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봐주시니까 우리가 심판 때에 프리패스를 받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의롭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보지 않으시면 이거 다 낭패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의롭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예수님의 공로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의롭다 역임을 우리가 그렇게 받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겠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혼자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실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교회 가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선한 일 해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해라, 사람 보면서 살지 말아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순종을 하면서 새로운 살, 우리가 이전에는 이렇게 살지 않았었는데 그 옆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도 그 마음이 안 생겼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면 성결의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원 성결교회잖아요. 그 성결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말하는데 영어로 표현을 한다면 sanctification. 그래서 우리가 justify 된 사람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sanctified 한 거룩한 삶, 성결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성결이라는 것은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우리는 성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로마서 5장을 보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들의 사는 모습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이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5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번역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한국어 번역을 보게 되면은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누리자 하면은 이제는 아닌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는데 영어 성경도 누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원본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누리자라고 말을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다, 누리고 있다라고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앞으로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길을 터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더 이상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위해서 더 이상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심으로써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과 화평한 그런 축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그런 말을 하죠. 2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것이 불가능했었는데 이제는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계신 그 지성소, 옛날에는 그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갔던 곳인데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들어갈 수 있고 매 순간 들어갈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다는 것이 동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죽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여기서 바란다는 것은 소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높은 지위를 갖고 있고 아무리 높은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그 영광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미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오죠. 우리가 환난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서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뭐 기뻐할 일인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힘들고 괴로운 것을 우리는 환난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뭐 즐거운 일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환난을 만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사람. 내가 만난 환난은 못 만나봐서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환난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보면은, 맞습니다, 하나님. 아멘 하는 그러한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의롭다 인정받는 우리는 그러한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다른데요. 기뻐할 수 있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나오죠. 3절에 보니까 이는 그러잖아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이때부터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이는 하면서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우리가 환난을 잘 겪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잘 겪게 되면은 오래 참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오래 참는 것을 배우고 싶고 또 인내함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셨는지 아십니까? 문제거리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세상에서 문제를 만나가지고 이 일을 화를 내면서 그냥 모든 걸 다 뒤집어엎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잘 참고 인내를 하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인내하는 것을 배우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이거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갔을 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인내는 연단을 만든다고 4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캐릭터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깊고 강인하게 되는 것. 인내가 연단을 가지고 오고요. 또 연단은 4절에 보니까 소망을 가지고 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강인해지니까 우리가 소망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어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 걸어가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5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무척이나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있는데 그 깨달음이 굉장히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연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인내한 사람이고,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6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연약하다는 것은 6절에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있다라고서 7절에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죄를 짓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써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라고서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써 의롭다람을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9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9절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9절을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받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고 재림하신 다음에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인데 그때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할 수가 있는가. 사람들도 마음이 막 바뀌고 앞으로 일어나는 일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10절하고 1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같이 살고 있을 때도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목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올릴 때 우리가 구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정사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이 되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살면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걸 깨닫고 있는데 그 은혜를 깨닫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 구원을 앞으로 심판대에서 구원을 받을 자들의 혜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혜택이 우리에게 온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한 이러한 의로서 우리가 앞으로 말세 때에 또한 마지막 심판 때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